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 세 번째 시간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음, 예, 지금 몇 절 읽으셨죠? 12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 집을 지을 때는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반드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재료를 살 때도 어느 정도의 재료를 사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면 이 재료를 사는데도 많이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과 뒤와 옆과 높이와 이런 걸 설계도가 있어서 지어야지 안전한데요.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다 보면 안전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규모 있게 지어야 되는데 규모가 없이 뭐 삐딱 뺐딱 뭐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되는 대로 집을 짓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한 사람은요, 시공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는 자기가 자와 연필로 설계도를 그렸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요, 시공자는 설계자 보고 놀란답니다. 자기가 설계대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다 이렇게 설계했나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렇게 시공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한 달 또 수입이 있을 때, 이 수입을 따라 한 달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금년에 이 사회에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우리 기업을 잘 이끌어 갈까?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고 오는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할 때 이 교회에 대한 계획, 이 교회에 대한 큰 그림, 이 교회에 대한 설계를 그리고 시작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3주째 교회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설계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12사도가 그렸습니까? 그 교회가 출발하고 시작할 때 동참했던 12성도들이 시작했습니까? 교회의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었고, 이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획을 실행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설계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설계도, 교회에 대한 계획, 교회의 앞날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또 12명의 그러한 성도도 아니요, 우리도 아니요,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 2주 동안 교회 시작 첫 번째 사도행전을 볼 때요,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는 것은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다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그러한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온전히 주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또한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작이 기다림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다리는 곳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나의 삶에 주께서 이루실 뜻들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도는 어떤 존재죠? 바로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제도 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다모 친구들 방학이라서 더 교회 자주 오거든요.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숨바꼭질 하는 건 보았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앞으로 유심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오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부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잘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성도인 것을 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나요? 기다리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카운셀러이시죠, 상담자 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에,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의 표현은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내 믿음의 표현은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늘의 노을을 보면서, 저녁 노을 보면서 그 노을이 더 붉으면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왜 그랬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니까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나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고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나라는 더 내 삶 속에 채워지고 주님의 바람은 더 많아져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했죠?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육신에게 부어질 것이다 미리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니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다림은요, 왜 기다렸는가? 교회의 설계도는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설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교회가 인간의 계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요,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보면서도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온 우주와 엄청난 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시간대에서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억 광년에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안 보입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앞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볼 때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영안이 닫힌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존중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기대하며 약속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도 믿음으로 이기고, 연약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 땅에요, 세워졌다기보다는요,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가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호련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보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들리고 보이고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표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불이 중요하고 바람이 중요하고 다른 방언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보여졌어요. 들려졌어요.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은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말하게 되는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러한 시작은요, 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하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놀랍고 신기한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은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혜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요, 면밀히 살펴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요, 말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각기 말하는 것은 다른데 이것이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지냐면 난 곳 말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 그 지역의 말로,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언어가 통일이 돼버려 가지고 한 언어로 다 한 번에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역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소리로 다 이해가 되고 들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니 다 놀라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요, 창세기 앞부분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사람이 교만하여 하늘에 닿자 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면서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서로 듣지 못하게 돼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됐거든요. 인간의 교만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벨탑 사건이 없으면 토플도 토익도 정말 우리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저는 수리 능력이 좋아서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안 돼요. 꼭 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바벨탑 탓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새롭게 되는, 회복이 되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니 이 언어가 통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그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비, 이러한 것이요, 그 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어우르는 것이죠.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 난군 말로 이렇게 말문이 열리고 그리고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가 각 나라 각 백성에게 임하여서 천국 언어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요,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나는 성령 받았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요 다시 교회 시작을 보면서 면밀히 살피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도님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영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성령, 하나님 영 받았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령은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과 나의 교육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방언이 팍 터지고 막 신기한 기적이 확 일어나고 이래야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요, 천국이 임한 것이 느껴져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막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진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승리의 확신이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요, 우리는 누구로 충만하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복음을 말하는, 증거하는, 형제를 칭찬하는, 형제를 존경하는, 형제를 세우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쓰는 이러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면 곧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막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이 또 터지고 병도 낫고 막 주님 앞에 막 간절히 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 놀랬어요.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죠? 당황한 사람 보고 놀란 것은 우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구나 놀랬습니다. 당황했어요. 이걸 아직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반응만 하는 사람은 조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는데요, 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없었던, 죽었던 영이 나한테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뭐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언어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바뀌어요? 주님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으로 말이 바뀝니다. 말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더 강구하고요, 말씀을 보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사랑의 말로 바뀌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왜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요, 그 말이 평강의 말로 바뀝니다. 이전과 똑같이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당신 요새 말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똑같은 말 하는데 말이 다른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로. 물론 방언도 나타나죠. 저도 어릴 때 방언을 받으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방언을, 내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천국 언어가 나한테 나오느냐, 그 소리를 내가 듣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처럼 말이 바뀌어서 천국 언어, 관용의 언어,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 이 교회의 시작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억, 자기 판단, 자기 습관, 자기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기뻐요. 교회 오면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언어가 나가요. 그러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너는 날마다 착하니까, 너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하니까, 그래서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시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무시받았으니까, 주님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된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터져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질서가 잡히는데, 내 감정, 내 기억, 내 교육, 세상의 방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삶의 태도나 자세나 행동이 바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 받은 사람, 진정으로 교회 출발과 같이 그 교회에 속한 그러한 성도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요,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열심히 내가 중심이 돼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이 중심에 있고 나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잘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능력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초대교회 한 번 일시적으로 있고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영원입니다. 우리 임재송 할 때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한다는 영원이라는 말이 있을 때 영원에 동참한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왜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성경 알아, 훈련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열심히 뭔가 배우러 가는데 나는 예수님 알아, 교회 알아,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은 가난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잘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교육하고 잘 훈련해서 말씀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말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잘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타는 교회가 됩니다. 몇 명 모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사람이 모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귀한 것은 우리 또 금년에 들어 첫 번째 새가족반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교회로 옮기신 분도, 그리고 새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새가족반을 통해서 교회에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새가족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새가족반이 잘 정착된 그러한 교회가 돼야지 되겠고요.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가 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확보해서 삶을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 이제 1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는요, 2026년 맞아서요,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져 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